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한 160여 년 전에 러시아에 아주 도옙스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공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는데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그냥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페테르부르크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수도인데 거기서 이제 그 하숙 생활을 하는데 대학 다니다가 그만뒀으니까 백수입니다. 백수가 뭔 줄 아시죠? 저 백수 동네가 아니고 백수예요. 학교 다니다가 그만뒀으니까 속된 말로 논팽이란 말이지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시계 같은 것 이제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그것으로 근근히 속된 말로 그냥 목에 불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꿈은 원대합니다. 한 160여 년 전에 대학을 공부했으니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그 주인공에 대한 아주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 청년도 지금은 뭐 참 백수지만 사회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주 똑똑합니다.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했으면 뭐 돈이라도 열심히 벌고 그래야 될 텐데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제 물건 가지고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근근히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사회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농노제도라고 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평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아주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에 찌들려서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에 찌들려 사는 것이 사회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전당포가 있어요. 전당포 아시죠? 물건 이렇게 맡겨놓고 돈 좀 받아가지고 또 이제 돈 생기면 다시 갚고 이자랑 합쳐서 이 전당포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욕심이 많든지 100만 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가도 한 2, 30만 원 줘요. 그러고는 이자는 그냥 고리 대금업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자를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 할머니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할머니는 아무 쓸모없는 할머니예요. 고리 대금업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전당포 물건 적게 잡혀놓고 그냥 우리 돈은 옛날에 그 일수돈이라는 게 있어서요. 달러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신가 몰라요. 이렇게 이자는 엄청나게 받아 챙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도 이게 너무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이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이 할머니는 아무 쓸모없는 할머니다. 차라리 이 할머니를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 나눠주든지 아니면 좋은 그럴듯한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면 오히려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냐?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죽여서 수많은 사람이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런 노파는 이게 돈만 많이 챙기고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는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설령 이 할머니를 죽인다고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면 이것은 오히려 옳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할머니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서 죽였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시는 것이라고 자기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 할머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런 흡혈귀와 같은 가난한 사람 피나 빨아먹은 이런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죽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많은 마음의 갈등과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열병도 생기기 시작하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밥도 제대로 목구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를 해서 이제 8년형 재판받아서 선고를 받고 저 시베리아로 떠나는 것으로 이 책이 이제 맞춰져요. 자, 이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이제 일단 그것으로 두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의 꿈은 뭐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땅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저 유럽 가장 그 서쪽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멀리까지 가기에는 자기가 여비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선교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에서, 고린도라는 소아시아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거기서 저기 먼 스페인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그럴 만한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로마 교인들이 돈을, 선교비를 걷어주면 내가 그 로마를 중간 기점으로 해서 저기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을 바울이 몰라요. 로마 교인들도 바울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모르는데 선교비를 덜렁 주겠습니까? 1,000만 원, 1억 원 주겠어요?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다가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럼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로마서를 읽은 로마 교인들이 이 서신을 쓴 이 바울은 정말로 신앙이 제대로 된 분이구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러면 이분한테 온전히 우리가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알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믿음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9장부터 11장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 마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먼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앞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 잘못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잘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쩌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옳다라고 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쨌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 여러분,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신발을 벗는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이 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누구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생각도 없이 졸졸졸졸 따라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에 맞춰서 살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행동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생각으로 야, 이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다? 헛것이다. 헛것.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냐?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자기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럼 요즘에 그 대통령 재판을 보면서 참 그런 것을 느껴요. 서로 다 상식이라고 말하면서 주장을 해. 상식. 대통령도 이것이 상식이다. 이 사람도 상식이다. 참 이걸 보면서 도대체 누구 상식이 맞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대로 차로 재고 판단하고 잘라내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하나님의 정의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났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식이 아니라 누구식이다? 하나님식이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경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에 복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상식이 아니고 누구의 상식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우리의 상식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고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신앙이 좋다고 그랬다, 나쁘다고 그랬다. 스스로. 자기들보다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땡, 땡,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의 경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버린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오는 옳은 것, 자기로부터 나오는 정의,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 얼마나 빨리 가냐 늦게 가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느냐. 이러면 서울 갈 사람이 순천 가가지고 부산으로 가버렸어. 부산 가는데 1등 해버렸어. 1등. 서울로 가야 할 사람이 부산으로 너무 열심히 하고 1등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 헛것. 너 헛것.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야 너 헛거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억울하겠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줍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척해버렸어. 배척하는 정도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 그래서 구원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여버렸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을 모른다. 나 성경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모릅니다. 잘 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잘 못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며요. 착각.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부터 내가 제대로 내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내가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았어. 그런데 어설픈 지식이 자기 자신들을 망하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둘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해버렸어.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어요. 그럼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렸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그랬죠. 그들에게 처음 성막을 건축을 하고 그 번제단의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물을 확, 처음 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이 불을 끄지 말고 이 불로 항상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을 꺼버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엉뚱한 데 가서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 아니요.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에 대한 그 제대로의 마음이 없었냐? 그것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목적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우리 6.25 때 북한은 지금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함께 일해서 함께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살자. 여러분, 이거 좋아요, 나빠요? 함께 일해서 함께 공평하게 먹고 살자.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 여러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먹고, 너도 한 끼, 나도 한 끼 먹고 살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공산화가 될 때에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재산을 내놔야 돼. 내놔. 누가 자기 재산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권사님, 땅 다 내놓으면 쉽게 내놔집니까? 안 내놔지니. 그리고 억지로 뺏었단 말이에요. 안 내놓으니까 사람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내처 해관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버렸어. 땅 지주들, 부자들 억지로 뺏고 돈 안 내놓으니까 죽여버렸다니까. 목적은 좋아요. 공평하게 살자. 나눠 먹고 살자.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방법이 잘못됐어. 설득을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참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 이것은 반국가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말이 옳든지 그러든지 그것은 그냥 제쳐놓고라도 그 말이 옳다라고 일단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야,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싹 하고 하자. 하여튼 그 말이 맞고 틀리거나 하여튼 제껴두고 하여튼 맞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군대를 무장해서 동원해가지고 국무회의도 하지 않고 국회에 보내가지고 그냥 부셔버리고 뭐 선거위원회 어쩌고저쩌고 해버려가지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해서 불법.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러니까 큰 죄야. 사형당할 죄란 말이에요 이게. 방법이 잘못된 거야 이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목적은 제껴두고라도 이 옳으냐 틀리냐 제껴두라도 방법이 잘못됐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했어요. 의로움의 근거,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이냐?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 우리 자신에게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야. 내 생각에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이 어찌할지라도 내 생각이 옳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의고 하나님의 정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이것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 제가 저 옛날에 그 중국의 그 하얼빈에 그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저기 막 내몽고 막 그런 데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제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저한테 물어요. 자기가 김씨다, 김씨. 김씨인데, 저도 김씨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광산 김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 김씨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 김씨다. 그냥 농담 겸해서, 나는 예수 김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말이 오면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요.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야. 내 근본이 예수님이다 이거요. 뭐 우리 시조가 뭐 김서로 아니고 누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시조는 내 진짜 내 근본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옆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제가 좋은 일을 해줬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일 해줬어요. 해주니까 저를 막 칭찬하고 막 떠받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얼른 생각했어요. 야, 너 죽을래? 저한테 스스로 그래요. 야, 너 죽을래? 왜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11조는 그들은 양념까지도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열심. 그게 결국은 자신을 망치게 버렸다. 오늘 죄와 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이게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 늙은 할머니, 돈만 챙기는 그 가난한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런 할머니, 차라리 죽여서 그 재산을 뺏어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럼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들을 껴붙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